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본문은 에스겔 33장입니다. 1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이 받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부터 그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지만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과 재건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독특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그 심판을 예고하고 속히 깨어 있으라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못된 짓만 하고 살아도 살 수 있도록 참아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시면서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는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태도의 변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이면은 그 유명한 잊혀진 계절의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10달이 지난 거죠. 지난 10달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에 이 팬데믹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면서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와 더불어 한편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충격이 결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는 그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교회가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돌아보고 싶은 말씀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믿음의 능력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만, 예배에만 필요한 대상으로 삼을 뿐, 우리들이 일상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무시한다면 큰 복음의 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33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열국에 대한 심판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초점이고 주제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백성이 덕이 있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무너짐을 전제로 합니다. 낡은 것은 무너져야 되고 더러운 것은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게 집행될 겁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지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은 에스겔의 심정이고 에스겔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당신께 등을 돌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하는 것이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의 두 번째 소명이라 하지요. 에스겔에게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가 눈이 시력이 엄청 나빠서 군 면제를 받아서 사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지만 군대를 아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교련이 있었거든요. 교련 1학년 때는 문무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세게 받았고요. 2학년 때는 어디를 갔냐면 전방에 철책선, 그러니까 이 민통선 지나서 거의 휴전선까지 들어가서 전방 입소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전방 입소 훈련 때는 한밤중에 밤을 새면서 철책선 야간 경계 근무를 섰던 적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밤이 새도록 졸음과 추위를 이겨내면서 맞서 참으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초소를 지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옛날이네요. 그렇게 초소를 지키는 초병이 바로 오늘 본문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이 다가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위급함을 알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팔, 이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는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거예요. 위험을 경고할 때 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을 때 불렀고요. 대속죄일 날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직무를 태만하게 해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죠. 이 나팔의 근본적인 용도는 풍악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연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그들의 마음에 특별한 의미를 새겨 넣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건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 나팔이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 그랬는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색이다. 색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부는 나팔 소리, 즉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론 달콤한 이야기나 부드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세태에 절망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악기나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들의 말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어린 사무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차마 내키지 않았지만은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지고 살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 망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무지함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향해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용대로 방법대로 사는 그런 방법에 기대어 사는 우리들의 삶을 참여해야 합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광야로 나갈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이 움트는 그런 푸른 새싹이 위대하고 참으로 장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디긴 해도 비록 더딘 발걸음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잠시 호흡을 고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 생명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0달도 하나님 인도 가운데 지나온 것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지났던 은혜의 발걸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켰지만 혹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린 믿음의 분량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채워지는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견디어 이겨내며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 꼭 붙잡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걷고 이기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육신과 또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과 강건과 은혜의 회복으로 저희들을 놀랍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구하는 귀한 생명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는 날은 토요일이지만 우리 연애 때문에 제가 미리 녹음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기간 연애 기간이 될 겁니다. 교단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교단 되게 도우시고 말씀 위해서는 모든 교회 또 교단 감독님과 또 모든 목회자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승리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날 온전히 예배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건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